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연휴가 되어져서 초파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공항이 아주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분주하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2부 예배는 환경 신우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일이 많아져 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주신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었죠.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모두 몇 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당장 복음을 들고 뛰쳐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는지 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당황스러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토막의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셨는가? 따라서 합시다. 일터로 찾아가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디베랴 바다는 그들이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당장 쫓아간 것이 아니라 가라고는 명령하셨지만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분별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꿈꾸는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따라가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는지 어떻게 가야 될는지 당황스러움은 여전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터에 가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죠. 아마도 여기 성경에 베드로가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기만 잡을 수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많은 것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우선 고기라도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아마도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터로 가신 예수님.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뉴욕의 리디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배워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일터라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돌볼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일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예배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리저리 수다 떠는 소리,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터에는 일하는 우리말이 있지 아니하고 일터로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서 예배하는데 저는 성경 속의 시편 107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게 들려집니다. 배들을 바다에서, 저를 따라하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성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편 107편 23절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그 삶의 간절함이는 바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더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늘을 나는 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땅속에 갔다 온 다음에 야, 이거 하루 종일 땅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온종일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 제가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마음이 하늘에만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땅속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출근하면 땅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땅속에서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간절한 자리, 그것은 예배당이기보다 우리의 가정이기보다 오히려 일터. 그러나 오늘 성경 일터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신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많은 제자 가운데 도마부터 찾아가셨을까? 그게 지난주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성경에 왜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계실까?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던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 아마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난 되는 게 없어.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주님은 십자가의 세상을 떠나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왔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던 그들. 난 되는 게 없어. 아마도 이렇게 푸념처럼 말하고 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뜻밖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물고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나는 오늘 말씀의 이 전기를 보면서 특별한 은혜는 그들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러나 없음을 확인하시고, 없음을 확인하시고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하고 가장 힘든 자리를 경험하고 가장
고단한 자리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천함을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 이야기.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글 가운데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신앙생활에는 늘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은 삶이 건조해지고 때로는 신앙도 흔들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건조해지는 그런 낙심천만한 자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춤출 수가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때 하나님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오늘 성경 실패를 경험하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상의 식탁으로 찾아가신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끌어내리고 수고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 만나 주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 배에서 무트로 내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로소 그들을 만나 주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을 찾아가 손수 밥상을 차려 조반을 차려주시는 이 이야기 속의 관심은 밥상의 메뉴가 무엇인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숯불과 생선구이가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식탁은 무엇인가가 죽었기에 식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는 누군가가 죽었기에 오늘의 삶이 내게 주어진 것이죠.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 한 토막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모임에 참석을 했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은 산만해서 단 3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늘 하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너를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하던 내가 3분씩이나 앉아있는다고 그러더라. 선생님이 너 참 대단하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선생님 참석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아무리 해도 몹시 안 좋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머리가 결코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21등이 아니라 1등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구주가 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침마다 제가 문을 열어놓으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늘 계셨어요. 내가 요즘에 그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늘 기도하시니까 내가 아침에 문 열어놓는 보람이 있다고. 그렇지 문만 열어놓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근데 요즘에 또 한 사람이 생겼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이 생겼어.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에 그 형제가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형제가 와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가니까 참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고맙다는 얘기 속에서는 내가 문 안 닫고 가도 본인 어차피 그분이 닫으면 될 테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 요즘에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뭐 생활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예전에 넉넉하게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쫓기듯이 막 살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상에 찾아오시는 어떤 특별한 일이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옛날보다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 돈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은 그 쫓김 속에 살아왔는데 뭐 이거 별일 없고 늘 청소하는 일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다. 난 알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왜 그러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누구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오늘 소바를 먹으라는 식탁은 그 식탁의 메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식탁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오늘 특별히 있는 일에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섬겨야 될, 기도해야 될, 예배해야 될,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삶으로 우리를 힘써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디베랴 바닷가에 일터에 찾아가셔서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 주님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